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인생길 가운데 그 어느 것에도 의지할 수 없고 기댈 수 없는 채 그저 타인들에게 짓밟히지 않으려 발버둥치고 살아왔던 그러한 각자의 안타까운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 저희들 하나님께서 먼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너무나 큰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 묵은 것 때문에 지나간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주님의 자녀를 도우시고 안위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 중에 연약한 믿음과 어쩔 수 없는 육신 때문에 괴로운 일을 만나게 되거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바라보게 그 믿음을 더욱더 크게 할 수 있는 그 은혜로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마땅히 함께 하셔야 되지만 여러 가지 병중이나 인생의 공고한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 계시다면 주 성령님께서 그 모든 형편 다스려 주셔서 그 병을 하루빨리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 공고한 형편을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로 도와주셔서 멀지 않은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청주 남부 형제 자매님들과 얼굴을 대면하고 교제하며 큰 힘과 위로를 얻게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처해져 있는 환경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을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오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 마음속에 은혜만 가득하여져서 이 강당을 나가시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항상 인생의 모든 것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10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0장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67페이지입니다. 1067페이지 성경 위에 페이지가 있는데요. 가지고 계신 성경 크기에 따라서 한두 페이지는 다룰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8절에서 25절까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자를 이번에는 내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회파되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우준하여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치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풍성이오니 유다 성읍들로 황폐케 하여 실랑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로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먹으라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하였나이다.
이 예레미야 10장 말씀은 누구나 알고 계신 대로 이 바벨론에게 이제 포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바벨론에 끌려가게 포로 잡혀가게 할지 아느냐, 그거를 깨우쳐주고 있는 유명한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좋을 때 깨달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짧지 않은 인생만 생각해봐도 형통할 때 많은 걸 체득하고 습득하기보다는 실수를 통해서 많은 걸 깨우치게 됩니다. 직장을 다닐 때건 학교를 다닐 때건 나이가 어렸을 때건 학창시절 청년의 때건 상관없이 모든 연령에 다 큰 어른이어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엊그제 명절에 조금 그 서운한 표정 하지 말걸. 참 기분 좋게 왔다가 자녀들이 내 말 한마디에 조금 서먹서먹하게 언짢게 됐구나. 사람은 안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정들, 실수를 통해서 많은 거를 깨우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자꾸 자기가 바벨론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방 민족에게 끌려가겠냐? 흡사 우리 시대 때 내가 아무리 올바르게 살지 못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교회를 빠진 적이 있냐, 내가 뭐 헌금을 안 한 적이 있냐, 내가 형제자매님들 만나면 좋아하고 기쁘지만 항상 어떻게 말씀만 갖고 살겠냐, 어떻게 교회 생활만 하고 살겠냐, 직장 생활도 하고 돈벌이도 하고 세상 사람과 이렇게 부대껴 사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말씀만 갖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냐. 이 27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끌려가기 전에는 아주 형통한 삶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은 다 악한 왕이었지만 남유다의 20명의 왕은 히스기야처럼 요시야처럼 선한 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아무리 선했어도 한 번 사람은 죽음을 건너가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악한 왕과 같지 않게 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 히브리서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을 테니까 정리하거라 그랬습니다. 뭘 정리합니까? 왕이니까 가족들에게 유언도 해야 되고, 왕이니까 많은 신하들에게 자기 다음에 어떻게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면 좋을지 하여간 정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초상집 가서 지혜를 얻기도 하지만 누구나 가야 되는 이 길을 내가 당황되지 않게, 내가 후회되지 않게, 내가 하루라도 내 사랑하는 아내, 하루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기쁘게 행복하게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가족 간에 화목하고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지. 내가 왜 돈 때문에 가족들과 이렇게 다툴까? 내가 왜 이런 작은 문제 때문에 영원한 천국 갈 사람들이, 영원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을까? 이런 거 잘 생각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초상집 가서도 아이고 오랜만에 봤는데 살이 많이 빠졌네. 어휴 저번에 직장 옮겼다더니 월급을 많이 받는다면서요. 우리는 초상집 가서도 진짜 영원한 지혜를 얻기보다는 땅에 있는 거, 육개장을 먹건 된장국을 먹건 그 돼지머리 눌린 거를 먹건 수육을 먹건 초상집 음식 갖고도 이야기하는 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에이 반찬이 허네. 야 이 집은 장례식장이 음식이 아주 좋네. 잔치집보다 비할 데 없이 좋네. 그런 얘기 하라고 우리가 장례식장 가는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혜 있다 하면서도 어쩔 때에는 눈앞에 있는 것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육신적으로는 아주 부강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강하고 아무리 선한 게 있다 할지라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정리하자 그러니 히스기야가 너무나 눈물이 나서 막 하나님께 막 매달렸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큰 병이 있거나 나 인생 중에 어려운 일 닥치면 하나님께
내 믿음 똑같지만은, 어제 믿음이나 오늘 믿음이나 똑같지만 큰일 알게 된 그 순간은 매달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히스기야가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게 해줬습니다. 야, 죽게 된 그 시점에서 15년을 더 산다는 건 얼마나 특별한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저 멀리 수천 킬로 떨어진 바벨론에서, 아직은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기 전이고 이스라엘이 강대했을 때입니다. 히스기야 때는 이스라엘이 아주 강대했거든요. 바벨론이 수천 킬로 먼 거리에서 사신이 왔어요. 왜요? 그 이스라엘의 왕이 틀림없이 죽게 된다 그랬는데, 호시탐탐 언제 한번 저 왕이 선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어려운데, 저 왕이 이제 미숙한 왕으로, 선하지 않은 왕으로 바뀌면 언제 한번 이스라엘을 집어삼킬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그 왕이 죽게 될 줄 알았더니 15년을 더 살게 된 거예요. 많은 주변 나라에서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잘 보이려고 했는지, 그래도 강대했으니까 화친을 맺으려고 했는지. 우리도 애경사 큰일 있으면 꼭 가봐야 될 곳 있지 않습니까? 사람 사이도 그런데 왕이 그랬으니 안 가봤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사신이 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내탕고와 무기고와 이스라엘의 모든 창고를 열어서 다 그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줬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없어서 도와달라고 보여줬을까요? 자랑하고 싶어 보여줬을까요? 자랑하고 싶어 보여준 겁니다. 바벨론이, 와, 하나님께서 생명만 늘려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순종하면 이렇게 많은 걸 부하게도 해주시는구나, 육신적으로도 형통케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겁을 먹고 돌아간 게 아니라 그 찾아온 바벨론 사신들이 이거를 하루빨리 다 뺏으러 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갔을 겁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 때 바벨론 멸망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국력이 약해졌고 무기가 없고 백성들이 아무 힘이 없어서 저렇게 됐나 보다. 아닙니다. 바벨론 끌려가기 전에 바벨론이 강대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1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해주겠다. 형통하게 해주니까 못 깨닫는 겁니다. 내 인생 중에 아무 일도 없으니까 기도 잘 안 하는 겁니다. 감기 걸릴 때 기도가 간절하겠습니까? 커다란 병을 얻게 됐을 때 기도가 간절하겠습니까? 집 앞에 운전할 때 간절하겠습니까? 멀리 부산까지, 멀리 광주까지 운전해 갈 때 아무 일도 없게 막 눈까지 펑펑 내린다면, 며칠 전부터 어제처럼 얼마나 기도가 간절하게 되겠습니까? 안 갈 수는 없고. 우리가 형통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해도 못 깨달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괴롭게 해서라도 깨닫게 해주겠다. 동물의 왕국 같은 그 동물의 세계를 보면 하나님께서 한 분께서 별과 지구와 지구 속과 우주와 동물과 식물을 한 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것 때문에 동물의 세계를 잘 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을 발견할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동물의 왕국을 보는데, 이 동물 학자들이 그 멸종을 앞두고 있는 뭐 특별한 어떠한 동물들 있죠. 우리나라 같으면 뭐 반달 가슴곰이라든지 호랑이라든지 멸종을 앞두고 있는 동물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나. 이제 사람들이 하도 개발을 하는 바람에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동물들이 몸살을 앓습니다, 사실은. 그죠? 막 도로를 뚫어가지고 막 먹이를 구하러 왔다 갔다 못하게 해놨지 않습니까? 막 산 가운데를 막 도로를 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요. 그런데 그 멸종동물이 아프다는 걸 알고 동물 학자들이 큰 비용을 들어서 막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직접 본 거예요. 그물을 던지고 마취총을 쏘고 해가지고 그 동물을 잡아서 치료시키려고. 멸종하면 안 되니까 잘 고치고 그 병을 고쳐서 건강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그물을 던진다든지 마취총을 쏠 때 동물이 좋다고 가만히 있습니까? 막 죽겠다고 울고 도망다닙니까? 동물이요, 죽겠다고 막 소리 지르고 꽥꽥거리고 막 그물 안 뒤집어 쓰려고 하고 막 마취총 안 맞으려, 마취총 맞으면서도 도망가요. 막 큰 동물들은 코뿔소 같은 거, 코끼리 같은 거 실제 그렇습니다. 보신 분 많이 계신가 모르겠는데, 그 동물학자들이
그 동물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까? 살려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살려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동물 입장에서는 자기 죽겠다고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끌려가게 하는 게, 야,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시는구나. 바벨론이 아니라 나에게 이러시는구나. 하나님, 새해가 밝았는데 요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제가 아무리 열심히 살지 못했다고 해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게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가족들에게 큰 아픔을 허락하십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볼 때에는 살려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까? 살려주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바벨론 끌려가게 하고 있지만 18절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괴롭게 하여 깨닫게라도 살려주려고 하시는 거지, 괴롭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물을 그물로 가두고 마취총 쏘는 목적은 그 죽어가는 동물을 살려주려고 했던 거지, 그 동물이, 마취총을 쏜 사람이 동물학자인지 그 생태학자인지 무슨 방법을 알 수 있겠어요? 풀만 뜯어먹을 뿐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흡사 그러할 수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걸로는 불평하기 쉽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걸로는 원망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라도 살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내 인생 중에 누구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왔다면, 이 어려움이 아니면 내가 애진작에 죽었을 뻔했는데, 애진작에 내가 마귀에게 끌려갔을 텐데, 진작에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이 고통, 이 괴로움, 이 고난, 이 슬픔을 통해 내가 더더욱 하나님을 매달리고 붙잡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걸 통해 붙잡고 계시는구나 깨달으셔야 됩니다.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그 괴로운 일이 좋다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괴로운 일이면 하나님이 괴로운 거라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신다는 건 적당한 문제가 아닐 겁니다. 너무나 인생에 큰 문제가 나에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 이 입으로 혀로 표현해봐야 내 마음에 느끼고 있는 괴로움을 어느 누가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마음속의 괴로움의 슬픔을 입으로 표현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괴로움을 주신 이유는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형통케 하신다 그랬습니까? 징계하신다 그랬습니까? 징계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레미야에서도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겁니다. 더 큰 어려움을 막아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징계로 느껴지고 우리의 삶 속에 괴로운 일이 느껴지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괴로움의 크기만큼 사랑하시는구나 틀림없이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여기 표시하시고요. 예레미야 10장은 이렇게 성경끈이나 여러 가지 표시할 걸로 표시하시고 시편 119편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67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892페이지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누구나 인생이라면 하나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고 그릇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 안에 어긋난 적 없고
아무리 말씀에 벗어난 적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 마음, 신앙생활, 삶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는 다 그릇 쌀고 있는 겁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내 길지 않은 삶 속에서도 언제 신앙이 깊어집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형통할 때 신앙이 깊어집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뜻대로 안 될 때 신앙이 깊어집니까? 누구에게나, 그리고 어느 분에게나 간증을 들어보면 인생이 아무리 배워봐도 뜻대로 안 되고, 그죠? 기술을 습득해 본다고,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남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기술을 가진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남이 배우지 못한 학식을 쌓았다고 이 세상 내가 다 헤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파트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신체적인 조건들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로 어떻게 인생을 완벽하게 헤쳐나간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실수를 덜 해보고자, 후회를 조금이라도 덜 해보고자 많은 걸 노력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생각을 많이 하고 오늘 하루 동안도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기 어렵게 살아가는 이유는 나에게 다가올 날들 중에 후회를 덜 하고 싶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배우기도 하고 책을 보기도 하고 사람들 만나서 여러 가지 하여간 무엇을 통해서라도 알아나가시려고 하는 건 내 다가올 날들, 그 불확실하고 두려운 날들 중에 어려움 겪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고 있었더니 이제는이 무슨 뜻입니까? 그 고난을 지나갈 때 내가 주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걸 알겠습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배워서 이 고난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 세상에 유명한 사람, 부자인 사람 만나서 내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 중에 괴로움 인생 중에 어려움 당하는 걸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뿐입니다. 그래, 기다리면 복 주신다 그랬다. 그래,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다. 그래,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 하셨으니 내가 이 사람과 싸울 필요 없다. 이 사람을 내가 다투고 이겨봐야 아무 유익이 없을 거다. 왜? 다투는 동안 내 마음도 좋지 않고, 그분이 내가 만약에 다투서 이겼다고 가정해 보시죠. 누군가 졌을 거 아닙니까? 남편이 졌든지 아내가 졌든지 자녀들이 졌든지 진부는 마음 좋겠습니까? 아내가 너무 바른 말 하면 바른 말 하는 게 싫습니다. 왜? 반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싫어요. 하여튼 바른 말 하니까. 근데 틀린 말 하면 화가 더 나요. 알지도 못하면서 저런 말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른 말하고 틀린 말하고 말하지 않는 게 좋아, 나한텐. 뭘 한다고 함부로 말을 해. 알지도 못하면서. 인생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해가지고 말싸움이 됐든 멱살잡이가 됐든 그거 이겨서 아마 그날 저녁 맞은 사람 진 사람은 발 뻗고 자도 이겨버린 사람은 불편할 겁니다. 내가 괜히 말했나?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 텐데, 얼굴 표정 보니까 미안해하고 있던데 내가 괜히 그 미안해하는 사람한테 뭘 하겠다. 뭐라고 안 했으면 내가 너그러운 사람인 거라도 드러낼 텐데, 뭐라고 안 했으면 내 마음이 넓은 사람인 거라도 드러냈을 텐데 내가 괜히 속 좁게. 제가 한때 별명이 밴댕이 소가지였습니다. 밴댕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밴댕이 모르고 밴댕이 소가지만 알고 있었는데요, 언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밴댕이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물고기가 있는데, 밴댕이가 물고기 이름이거든요. 물고기가 있는데 속을 따야지 그 물고기를 요리해서 먹을 거 아닙니까? 배를 딱 반을 갈라보면요, 물고기 속이 요만해. 밴댕이 속이야. 고등어건 갈치건 오징어건 배를 딱 따면 속에 꺼낼 게 많잖아요, 내장이. 야, 밴댕이 속은 진짜 요만합니다.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내 속이 요만한 사람이구나. 제가 진짜 밴댕이 소가지였습니다. 그 사람 말로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그 잠깐 후련한 거 말고 내 말이 얼마나 맞으면 꼼짝을 못해. 잘했어야지 그럼 자기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이 인생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증인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천국 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갑자기 착해섭니까?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까? 복음의 말씀 때문입니까? 우리가 변화된 건 오직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고집스러웠던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보다 어떤 면에서는 밴댕이 소가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흉보건 말건 상관없습니다. 나한테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해야지 편했던 삶이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나는 내 편한 대로 해야지 속이 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보다는 형제 자매님, 나보다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나보다는 교회를, 나보다는 주님을 먼저 하게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변화된 증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증인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증인입니다.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을 허락하고 계시는가? 그거를 깊이 말씀 가운데 인내하고 절제하는 분들은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변화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 세상에 치우쳤던 삶이 교회 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교회와 양다리 걸쳤던 삶이 세상에 발을 걷어들이고 주님 안으로 온전히 뿌리를 내리는 삶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이 내 가족에게 찾아온 건 좋은 게 아니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 세상에 아예 휩쓸려 가지 않고 교회 안에 오게 되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걸로 감사한 거지 그 고난이 감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만 놓고 보면 감사가 아니지만 고난을 통해 얻게 된 거, 그것이 감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겪기 전에는 누구나 그릇 살았던 겁니다. 목사님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난 없습니다. 더 살으셔야 됩니다. 그분은. 고난이 없으면 남 판단하기만 좋습니다. 왜 아프겠어? 왜 사고가 났겠어? 왜 인생에 아픔이 찾아왔겠어?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아내라면 하나같이 고난 속에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같이 주님의 핍박을 받고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 중에 형통하면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세상의 즐거움 누리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을까? 큰 문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데 아무 고난이 안 찾아오면 하나님은 참 아들은 징계합니까? 내버려둡니까? 징계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입니다. 자녀가 순 도적놈들하고만 다닙니다. 자녀가 순 못된 놈, 막 죽을 수밖에 없는 막 그러한 사람들하고만 몰려다닙니다. 내 아들이라면 뭐 아들 인생 할 수 있냐 냅둬야지 그럽니까? 막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말려야 됩니까? 내 아들이라면 남의 아들처럼 아유 맘대로 되는 자식 없다고 참 안 됐다 저 부모는 얼마나 속상할까? 남의 아들 말하듯이 내 아들 말할 수 있습니까? 창피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들 앞에서 막 눈물을 흘려서라도 이놈의 자식아 너 왜 이러냐고 너 왜 이러냐고 너 진짜 엄마 죽는 걸 보고 싶냐고 안 그럴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형통한데 아무 일도 없다 생각 깊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면 그걸 너무 불평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가장 합당하게 주시는 걸 거다. 내가 이 고통은 너무나 힘들지만 이걸 통해 내가 주님께 더 깊이 들어가면 반드시 이 고통을, 고난을, 이 어려움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실 거다. 은혜로 변화시켜 주실 거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인 겁니다. 조금 아래 75절을 보겠습니다. 119편 7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좋은 부모는 자녀가 곁길로 갈 때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실합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가 안 일어난다고 너 엄마가 깨웠지? 뭐 계속 자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라. 아니 중요한 면접을 가야 되는데 그럽니까? 그 전날 얼마나 걱정이 있으면 잠을 설치다가 늦은 새벽에 준비해야지 하다가 깜빡 잠들 수도 있는데 내 딸이 면접 보기로 했는데 내 아들이 시험 보러 가기로 했는데 냅둬 버립니까? 그거는 좋은 부모 아닙니다. 엄마 1분만, 엄마 5분만, 아빠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그 부모는 자녀보단 지혜가 있으니까 시간 봐서 그래 1분이라고 했지만 3분 뒤에 깨워줄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까? 1분이라고 했지만 5분 더 자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분만이라고 했는데 네 입으로 네가 1분만이라 그랬지 가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라. 그게 조금 지각해도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해야 되는 날이라면 안 깨울 수 있는 부모 있습니까? 그건 부모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한 번의 고난이 아니라 이렇게 해년마다 달마다 주마다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날마다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괴팍하시기 때문입니까? 성실하시기 때문입니까?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 깨닫길 원하시는데 그 괴롭게 해서 바로바로 깨닫지 못하면 또 다른 괴로움, 또 다른 고난, 또 다른 여러 가지 인생의 것들로 성실하게 나를 깨우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내가 신앙의 잠을 좀처럼 깨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 출근할 때에는 몸이 천근만근이어도 깨서 일어나서 출근하고 있는데 주일날 교회 올 때에는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자야지. 그러다가 11시 5분이면 어차피 늦은 거 가지 말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직장 같으면 안 가겠어요? 직장 같으면 5분 늦게 일어나도 갈 겁니다. 아마. 부장님 차가 막혀서요.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엔 안 늦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말을 해서라도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래처 운전해서 가다가 차가 막혔네요. 갑자기 안 막히는 길인데 사고가 났습니다. 거래처 가다 돌아올 겁니까? 약속한 게 1시였으면 1시 20분에 도착했어도 전화하면서라도 도착해서 말할 거 아닙니까? 좀 이따 뉴스 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사장님하고 약속하러 올 때 제가 이걸 소홀히 여겨서 늦게 출발한 게 아니라 일찍 출발했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어서 늦었는데 제가 계속 전화 드리면서 왔지 않습니까? 제발 저를 홀대하지 마시고 저를 내치지 마시고 꼭 이 계약을 성사시켜 주십시오. 우리 가족이, 우리 회사가 이번 계약에 절체절명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든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생계에 걸린 문제라면 괴팍한 사장, 거래처 사장을 만나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면 고객 중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진상 고객. 이 사람이 왜 이러는지 알 길이 없어. 내가 조리를 잘못했고 내가 물건을 잘못된 걸 팔았고 내가 엉뚱한 거를 실수했다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막 화내는 게 이해가 되지만 오히려 다른 손님들이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보통 괴팍한 사람이 아니라 진상 고객 중에 진상 고객이 오늘 찾아오셨네. 그러면 멱살 잡고 싸웁니까? 다른 고객들 다 앉아 있는데. 아마 장사하는 분들은 어떻게 간슬게 꺼내놓고 갑니까? 사람이 죽는데. 그런데 오죽하면 간슬게를 꺼내놓고 장사하러 간다 그러겠습니까? 주님께 올 때는 간슬게 잘 챙겨서 옵니다. 오늘 형제자매님 중에 나한테 친절하지 않게만 인사해봐. 오늘 나 먼저 알아주지 않기만 해봐. 오늘 나 챙겨만 안 줘봐.
내가 그거 빌미로 내가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야. 잘 챙겨서 옵니다. 그 한 달에 먹고 살 돈을 벌게 해주는 사람에게는 모든 수모와 자존심을 견디고 참는데 형제와 자매에게는 왜 이렇게 참아주기가 어렵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판단이 의로우시고 나를 괴롭게 할 때에는 성실하게 그렇게 하시는 건데 우리는 오해합니다. 저 자매님이 나 미워하나?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다른 사람 친절하게 하라고. 왜? 내가 지금 불편함을 겪는 자매님이 나한테 친절하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그 자매님이 나한테 문제 생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다른 사람을 더 친절하게 해주라고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왜요? 나는 친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자매가 나한테 불친절하니까 마음이 엄청 불편해진 겁니다. 교회 오지 말까? 이렇게 금방 딱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누군가에게 교회 오지 말까 하는 마음을 주게 될 수도 있구나. 내가 진짜 친절하게 대해줘야 되겠다. 누구를 보고 지금 나에게 저렇게 말하는 자매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한테만 이래라, 나한테만. 나는 이걸 금방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주시려고 이러는 거 난 금방 눈치채는데 나처럼 머리가 안 좋은 자매는 교회 나가버리거든요. 나처럼 머리가 안 좋은 형제는 교회 금방 나가버립니다. 머리가 좋으셔야 됩니다. 우리 청주 남북교회 형제 자매님들. 죄송합니다. 머리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불편하고 괴롭게 있으면 빨리 머리 좋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나를 지금 깨우치고 계시는 거다. 인사 안 해서 불편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인사 안 하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어떠한 걸로 상처가 되셨으면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준 적 없는지 빨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십니다. 성경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성실하십니다. 내 인생 중에 있는 걸로만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옆에 앞뒤에 앉아 계신 모든 형제자매님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모든 건 나를 위해서입니다. 모든 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은혜 주고 계신 겁니다. 좋은 분이 옆에 있는 것도 은혜고 어렵게 하는 분도 은혜입니다. 왜? 그 어렵게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성실하게 나를 더더욱 따듬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따듬어지겠습니까? 그 어려움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따듬어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엄마가 아빠가 그 아이를 깨울 때 아이는 불평합니다. 5분만 더 자도 될 것 같은데 일어나서 가면 시험을 보러 가건 학교를 가건 직장을 가건 엄마 아빠가 좋습니까? 일어나서 가는 그분이 좋은 겁니까? 일어나 가는 그 학생이 자녀가 좋은 겁니다. 우리 인생 중에 만약에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깨달은 그 사람만 좋은 겁니다. 계속 깨우고 있는데 불평만 하는 겁니다. 왜 자꾸 나를 흔들지? 왜 자꾸 나를 건들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건 일어나면 나한테 유익합니다. 너무나 좋은 날이 지금 허락되고 있는 겁니다. 잠잘 때에는 모릅니다. 얼마나 좋은 날이 지금 시작됐는지, 얼마나 햇볕 따뜻한 봄이요. 오늘 아침에도 인사하면서도 이 현관 밖에 햇살을 보니까 말씀하셨습니다. 햇살이 지난 겨울 햇살과 다른 것 같아요. 저 햇살 가운데 죽은 나무에 새순이 돋을 것 같아요. 와, 참 시인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오늘 햇살이 진짜 어제와 햇살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햇살인지. 자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모든 말씀을 듣고 일어난 사람들, 부모가 깨웠을 때 일어난 사람들, 그 사람은 얼마나 좋은 날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런데 깨우는데 싫어하는 겁니다. 이불을 덮어 뒤집어 쓰고 나는 일어나기 싫다고 하면 계속 그 사람은 날이 밝았는데도 깜깜한 어둠입니다. 왜? 눈을 감고 자고 있으니까 깜깜한 어둠이고 말고요. 내 인생 중에 어둠이 찾아온 건 주님이 모든 걸 통해서 나를 깨우고 성실하게 깨우고 계시는데 안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10장 다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아까 표시하셨던 예레미야 10장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0절 21절. 내 장막이 회파되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우준하여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치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하나님께서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끊어버리고 다 떠나가게 하는 겁니다. 자녀조차. 어떻게 부모 자녀가 떠날 수 있겠습니까? 뭐 직장을 결혼을 해서 분가를 하고 자립을 하고 그 다 좋은 거지만 그 줄이 끊어지진 않지 않습니까? 예? 1년에 몇 번 찾아온다고 부모 자녀 관계가 끊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몇 년에 한 번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관계가 끊어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 자녀가 나를 다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이때는 유목 생활을 해야 되니까 장막을 쳐야지 이슬에 비에 눈에 보호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낮에 뜨거운 햇빛에 그늘이 질 거 아니겠습니까? 장막을 쳐야. 그런데 나는 이제 인생의 시간이 많이 지나서 힘이 없는데 자녀들이 나에게 효를 행하고 자녀들이 그 열심히 직장 다녀서 나를 좀 봉양해달라. 내가 이제 직장도 못 다니고 내가 이제 나이 들었으니 내가 평생 자녀들 위해서 희생하고 살았으니 자녀들이 이제 좀 나를 좀 봉양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장막은 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장막은 피는 가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막 칠 자조차 없는 겁니다. 모든 게 떠나간 겁니다. 모든 게. 그런데 우준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 떠나가고 육신의 조건들이 다 떠나갔다고 하나님까지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평하고. 욥은 완전히 달랐던 사람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죠. 하나님의 정도는 점점점 심해지는 건데 바벨론에게 아예 집어던지기 전에 얼른 눈치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 찾지 않는 겁니다. 그게 우준한 겁니다. 진짜 우준한 거. 조금씩 조금씩 인생의 고난이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 빨리 이 형제님이 나를 어렵게 하는구나. 이 자매님이 나를 이유 없이 어렵게 하는구나. 그건 우준한 겁니다. 빨리 지혜롭게, 빨리 머리 좋게. 우리 청주남부 형제자매님 다 머리 좋으신 분들 아닙니까? 빨리 머리 좋게 생각해야 됩니다. 빨리 하나님 찾으란 거구나. 빨리 이거 나 깨달으라고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성실하게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구나. 얼른 깨달아야 되는데 이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하나님까지 찾지 않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치 못한 겁니다. 여호와를 찾으면 모든 길에 형통해 주시는 겁니다. 환경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 그 찾아왔던 고난을 넉넉하게 건너뛰게 해주십니다. 넉넉하게 이겨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우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유, 저분이 저걸 어떻게 이겨낼까?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이한 도우심을 받습니다. 시편 말씀처럼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서 저 사람은 왜 나보다 평화로워 보이지? 저 정도 되면은 막 온 집안이 풍비박산돼야 될 것 같은데 저 정도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더 저분이 편안해 보이네. 오히려 저분들이 다시 일어서기 시작하네. 오히려 저분들이 가족 간에 화목하기 시작하네. 세상은 알지 못하는 기이한 게 생깁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더욱 돈독해지고 더더욱 감사가 넘치고 더더욱 은혜를 붙잡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인생의 고난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난을 발판 삼아 더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기이하게 생각합니다. 저 정도 되면 온 가족이 풍비박산돼야 되는데 오히려 가족들이 더 하나가 되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은 기이할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우리는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구나. 빨리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구나. 머리 좋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29장) 10절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시한은 딱 정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흉흉한 바다가, 파도가 모래사장 못 넘어오게 하셨습니다.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나라가 쫄딱망에 끌려갔는데. 그런데 그 고통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겠구나,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한 걸 귀 막고 안 듣고 있는 겁니다. 귀를 막고 등을 돌리고 선지자 말을 안 들었지 않습니까? 끌려간 이유가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난이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형제님들 얼굴이 다 다르신 것처럼 어떠한 고난이 있는지 제가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견디고 계신 그 고난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그때가 올 겁니다. 작년에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지나갔지 않습니까? 5년 전에 죽을 것 같은 일이 있었지만 지나가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한을 딱 정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답답해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차면 돌아오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방 땅에 끌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한 게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한이 차면 하나님의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라 그랬습니까? 평안을 주려 하신다 그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생각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십니까? 모르니까 대체 왜 이러시냐 그러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생각은 내가 아니까 알려주마. 너는 대체 왜 이러시냐고 나에게 묻고 있지만 내 생각을 알려주마. 내가 재앙 주려는 겁니까? 평안 주려는 겁니까? 평안을 주려는 겁니다. 동물을 그물로 잡을 때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고쳐서 살려주려는 겁니까? 고쳐서 살려주려는 거지 않습니까?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잠잠히 참아 기다리면 반드시 우리 장래에 평안과 소망을 주실 게 틀림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며 징계처럼 여겨지는 게 있을 겁니다. 다른 분들은 나를 판단하지 않아서 믿음의 분들이지만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나를 비춰볼 때에는 너무나 큰 징계일 때도 있을 겁니다. 저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큰 징계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뛰쳐나가지 않고 잠잠히 그 채찍을 맞으면 반드시 고쳐주시고 더 형통케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께서 풍성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장래에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증인이 돼야 됩니다. 비록 육신의 환경은 어렵지만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그걸 증거하는 게 우리여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과 종말만 이야기해서 어떻게 이곳으로 이끌고 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항상 우리를 위로하시고 항상 소망 주시고 항상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증거해 줘야 됩니다. 이사야 51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앞에 이사야 51장입니다. 조금만 넘기시면 되죠. 이사야 51장 12절 13절입니다. 1031페이지 이사야 51장 12절 13절입니다. 이사야 51장 12절 13절.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말라져 가는 거죠. 13절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그 모든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중에 찾아오는 괴로움과 모든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연을 왜 인생의 걸 보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나에게 재물을 뺏어갈 수 있지만 내 믿음을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나에게 건강을 뺏어갈 수는 있지만 내 소망을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나에게 자녀를 뺏어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나를 위로하는 건 오직 주님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왜 이렇게 인생들을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네가 그 두려워하는 인생이 너에게 두려움밖에 더 주느냐? 너에게 근심밖에 더 주느냐? 나는 너에게 재앙 주려는 게 아니었다. 항상 너를 평안하게 해주고 싶었던 거다. 왜 이렇게 돌아오지 않느냐? 왜 이렇게 내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냥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지렁이 같을 때가 있는 겁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1장. 앞으로 조금 더 넘기시면 41장. 이사야 41장입니다. 14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 1016페이지 이사야 41장 14절입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항상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두려워할 인생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 내가 걱정 갖고 살아왔던 겁니다.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근심과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 세상 그 누구라도 눈앞에 있는 환경을 바라보면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너머에, 그 인생의 고통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는 분들은 소망을 볼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영원히 있게 될 나의 참 모습, 내가 가야 될 본향집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의 문제를 고쳐주시고, 내 남편의 문제를 고쳐주시고, 내 가족의 문제를 고쳐주시고, 내 직장의 동료들을 고쳐주셔서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은 그대로 다 갖고 있지만, 인생에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그대로 짊어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 내가 이거를 집어던지면 안 되는 거구나. 그 믿음으로 하루를 견디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깨달을 때 육신의 환경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다는 비밀을 하루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다시 예레미야 10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입니다. 표시하셨던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10장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예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여러분들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 자동차의 내비게이션과 같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초행길을 간다면 어떻게 갈 겁니까? 지도체 펼쳐놓는다고.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기계가 있기 전에는요, 불과 십수년 전만 해도요,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 영업사원이 전국 지도책을 줬습니다. 지도 보고 찾아다니라고. 여행 다니고. 그러니까 꼭 아내든지 동료들을 데리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서 운전하면서 자꾸 흉을 봐야 돼. 아까 진작 좀 말하지. 이 코앞에 와서 좌회전하라면 되냐고. 지금 3차선 가고 있는데 갑자기 1차선 가서 어떻게 하냐고. 막 지도를 똑바로 봐. 그러면 아내는 뭐래? 그럼 당신이 보고 가. 막 차에서 내려서 막 지도책 보고 다닐 때에는 차 타고 가다가 기분 좋은 여행을 갔는데 부부싸움에서 도착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 내비게이션이라는 좋은 기계가 있다 보니까 그럴 일이 없죠. 미리미리 알려주니까. 미리미리 다 알려주니까. 그 내비게이션이 뭐 생명이 길합니까? 하나님이 길합니까? 여러분들 초행길 갈 때, 길 갈 때 내비게이션 길 잘 따라가실 겁니다. 옆에 있는 분이 다음에 좌회전하라 그런다고, 다음에 우회전이라 그런다고, 아니 아직 2km 계속 직진하라 그런다고. 운전하는 분만이 아니라 그 차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왜? 내비게이션이 막 길 나올 때마다 알려주거든요. 길 나올 때마다. 150m 앞에 좌회전입니다. 뭐 어디에서 직진입니다. 앞으로 쭉 다른 경로가 나올 때까지는 쭉 직진입니다. 계속 알려주거든요. 막 잠잠하지 않고 쉼없이 끊임없이 알려줍니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구역 모임마다 끊임없이 주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인생의 초행길.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소망 있고 평안한지 계속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딴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그런데 자기가 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쩔 때에는 최단거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회하는 길을, 돌아가는 길을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 길 가면 낭떠러지거든요. 그 길 갑자기 흰콜이라 그래서요, 멀쩡했던 길인데 수십 년 동안 다녔던 길인데요, 푹 파지는 길이 있대요. 요즘 막 지하철 공사도 하고 요즘 막 지하에다가 막 건물을, 주차장을 하도 많이 뚫다 보니까 저 옆에 건물 지하 주차장을 팠는데 우리 앞마당에 푹 꺼질 수도 있어요. 집안이 그쪽으로 약해져 가지고. 아닙니까? 외국이건 우리나라건 흰콜이라 그래서 그게 얼마나 많으면 영화로도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포스터를 본 적이 있는데. 예? 뭐 집 몇 채가 푹 꺼지는 싱크홀도 있습니다. 위로만 짓다가 무너지는 게 사람의 솜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솜씨는 지금 6,000년 동안 무너지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최단거리 가는 게 지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비게이션보다 더 정확하신 분입니다. 더 완벽하신 분입니다. 내비게이션도 사고 나면 돌아가게 합니다. 내비게이션도 명절이면 원래 갔던 고속도로가 아니라 국도로 가게 합니다. 그 우회도로입니다. 원래대로라면 고속도로가 훨씬 빠르고 말고요, 돈을 내더라도. 그런데 어쩔 때에는 처음 가본 길을 가게 하기도 합니다. 왜요? 익숙한 길 가면 난리 납니다. 10시간 있어야 됩니다. 그 도로 가운데. 앞으로 뒤로도 가지도 못하고 그냥 군뱅이처럼 그냥 앞차 움직인 대로 설설설설 가다가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10시간 가는 경우도 실제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돌아가라고 할 때 돌아갈 걸. 껄. 생명이 없는 내비게이션 말도 초행길 가실 때에는 그렇게 잘 따라가시면서 우리 인생의 길, 아무도 가보지 못한 다 초행길입니다. 아무도 살아보지 못한 이 길을 가야 할 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길을 인도하시나요?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893페이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캄캄한 밤이나 새벽에 운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초행길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캄캄한 밤에 가로등 없는 길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떠한 운전자분은요, 앞에 차라도 한 대 가면 좋을 텐데 막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왜? 차 바로 앞에 뭐 한 1, 2cm만 빛이, 전조등이 헤드라이트가 비치니까 막 속도를, 차가 한 대도 없는데 과속도 못 하겠는 거예요. 포장도로여도. 예? 잘 닦인 포장도로여도. 왜? 어디서 커브길이 나올지, 어디가 미끄러질지 막 겨울에는 특히 겁나죠. 가로등 하나 없고 새카만 길이니까. 같은 자동차지만, 같은 헤드라이트지만 그 왼쪽에 당기면 좌회전 표시, 밀면 우회전 표시. 야, 자동차 운전대 핸들 옆에요. 우리 특히 자매님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특히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은요, 자동차에 굉장히 놀라운 기능이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자동차와 사람들이 내가 앞으로 좌회전할지 우회전할지 알게 하는 장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운전자들이 그걸 모르고 안 켜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장치인지, 앞으로 내가 저 사거리에서 좌회전할 거다, 저 사거리에서 우회전할 거다, 모든 사람들 자동차가 알게 해줘요. 근데 그 어려운 장치가 아니라 손만 까딱하면 돼요. 당기면 좌회전, 밀면 우회전이에요. 왼손으로 핸들 바로 아래. 그런데 그걸 누르잖아요. 빛이 눈앞에만 비춰주는 게 아니라 쫙 멀리 나갑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이고, 우 목사 우리를 지금 다 머리 좋고 똑똑하다고 계속 말하더니 지금 우리를 놀리는가, 깜빡이 좌회전 우회전을 모를까 봐. 아는데 왜 안 계십니까? 아는데 왜 안 누르십니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자동차 줬다고 한치 앞만 알게 해주시니까 속상해 죽겠는 거예요. 내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될지, 우리 형제가 앞으로 교회 일꾼이 될지 안 될지 답답한 거예요. 눈앞에만 보고. 누르세요. 누르면 초행길도 멀리 비춰주는 빛이 있어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답답한 이유는 말씀과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누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붙잡고 눌러야지 앞에 확 비춰줄 거 아닙니까? 운전 안 해본 분들이 지금 무슨 얘기 하나 지금 못 알아들으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청년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는데. 똑같은 자동차지만 버튼 아닙니다. 그 좌회전 우회전 깜빡이 손잡이를 아래로 딱 누르면은요, 상향등이라 그래서 앞에 헤드라이트가 하향등이 있고 상향등이 있습니다. 얼마나 멀리 비춰주는지 모릅니다. 걱정 없게. 그러고 가면 되거든요. 초행길.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빛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답답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끌고 있어도 답답한 겁니다.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고 자녀들이 좋은 직장 다니고 아무리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있어도 한치 앞을 모르는 답답한 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왜? 말씀이 비춰주고 있지 않으니까. 말씀은 교회 안에 비춰주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은 왜?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있겠다고 하셨으니까. 교회 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건물 말고요. 우리 사랑하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교제를 하다 보면 헤드라이트가 비추듯이 막 보여요. 내가 답답했거든요. 오늘 교제 오기 전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답답했는데 환경은 그대로야. 교회 끝나고 모임 끝나고 구역 모임 끝나고 구역장님이랑 교제하다가 집에 가면
아내 그대로고 아이들 그대로고 직장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다 보여. 어떻게 해야 될지. 아, 내가 좀 더 참으면 되겠구나. 아, 내가 어저께 안 싸우길 잘했구나. 오늘 내가 구역장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내가 그때 참기를 아주 잘했구나. 길이 막 보여요. 내 똑같은 삶인데, 자동차는 똑같은데 갑자기 멀리 비춰져요. 왜요? 말씀으로 교제했거든요. 말씀으로. 정말 죄송한데 축구 교제, 탁구 교제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탁구 한다고 앞길 안 보입니다. 탁구 친다고. 날이 풀려서 운동장 나가서 축구 한다고 관계는 친밀해져요. 우리 형제님들 축구하는 거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축구 한다고 교제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친밀해지는 거지. 그러나 그 친밀해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면 그 형제님, 그 구역장님, 그 은장의 어르신들과 교제를 나누면 비춰질 때가 있어요. 아하, 내가 진짜 참고 살아야 되겠구나. 아, 제가 은비 대장님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비춰지는 게 있을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45편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907페이지.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멀리 하십니까? 가까이 하신다 말씀하십니까? 가까이 하시는도다.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니,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인데 왜 멀리 계시겠습니까? 항상 가까이 있는데 내가 멀어져 있던 겁니다. 왜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다 그랬는데 내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이 말씀으로 비치게 해놨는데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니까 내가 어두워져 있었던 것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누구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기대는 자에게, 누구에게? 의지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저와 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건 저의 자매, 제 아내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자매는 심장이 쿵 할 겁니다. 저 사람 갑자기 왜 저러나. 그런데 제가 제 아내 소리를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좁은 집안에서 왜 아내 소리를 못 듣겠습니까?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저희 자매 기쁘게 하고 싶지, 저희 자매랑 싸우면서 한 집에 살고 싶진 않습니다. 육선이 가득하고 싸우는 아내와 집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들에 나가라는 잠언 말씀이 있습니다. 에? 그런데 제가 기쁘게 우리 가정생활을 하고 싶지, 맨날 싸우면서 가정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자매 말을 잘 들으려고 하는데 자매가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여보, 왜 내 말을 안 들어요? 자매 목소리가 작아서가 아닙니다. 자매가 지나가듯이 나를 테스트하려고 말해서가 아닙니다. 저 남편이 내 말을 잘 듣나 안 듣나 오늘 테스트 해봐야지. 여보 나와, 왜 내 말 안 들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날 테스트하려고 작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들을 수 있게 자주자주 잔소리처럼 자주자주 말했는데, 제가 내년에 대통령 누가 될까 토론을 보고 있다든지, 아니면 제가 어떤 동물의 한 것 보면서 야, 진짜 저 동물이 자기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살려주려고 하는데 왜 저렇게 도망 다닐까, 좀 잡히지 아유 저러다 죽을라 그러고 내가 보고 있다면 그 동물의 왕국을, 자매가 옆에서 아무리 말해도 제가 못 들어요. 왜냐하면 골몰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골몰한 게. 신문 보고 있으면 옆에서 누가 말해도 모를 때 있습니다. 6명의 형제님이 의자에 앉아서 서로 마주보고 동그랗게 앉아서 한참 이야기했어요. 일어나서 형님 아까 뭐라고 했죠? 이래요. 왜요? 딴 생각하고 앉았는데 얼굴 보고 있었는데 머릿속에 이거 끝나고 점심 뭐 먹으러 가야 될까? 내가 지금 식사하러 가야 될 텐데 옆에 돈가스 먹으러 가자고 할까? 김치찌개 먹으러 가자고 할까? 곰탕을 먹으러 가자고 할까? 뭐 먹으러 가자고 할까? 목사님이 식사하러 가시죠라고 하면 당황하지 말고 뭐 먹으러 가자고 말씀드려야지, 계속 그러고 있으니라고 앞에 5명이 말하는 걸 안 듣고 있었던 거예요. 뭔가 골몰하면 진짜 중요한 거 못 듣죠. 한 집에 있는 데에도 못 들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화나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이유는 단 하나, 내가 다른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닙니다. 성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년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주일날 목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구역 모임 통해서 구역장님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조장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형제님 자매님 친밀했던 분 좀 지나지 않는 분 모든 걸 통해서 피어있는 꽃만 봐도 꽃이 나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내가 세상 골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주식을 좀 해야 되나? 주식해서 망하는 사람은 더 많다 그러는데 내가 하면 설마 망하게 하실까? 내가 주식 잘해서 돈 벌어서 헌금하려고 한 건데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주식하길 바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계속 말씀해도 딴 생각합니다. 주식 생각하니라고. 주일 말씀 끝나고 빨리 집에 가서 그 올라가 있는 거 봐야 될 텐데 우리는 주님께 전심으로 간구하는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그 빛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8편 한 곳만 더 보시겠습니다. 시편 48편입니다. 시편 48편 14절. 시편 48편 14절입니다. 836페이지 시편 48편 14절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뒤는 같이 읽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 하다가 지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육신의 부모는 나를 돌봐주다 멈출 수 있어도 하나님은 성실하심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겁니다. 신앙의 길은 세상을 둘러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별되게 걸어가야지, 세상 저거 욕심내지 말아야지, 그걸 주변을 바라보는 게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신앙의 길은 오직 주님 하나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주변이 뭐가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전 세계 어떤 돈이든지 위조 지폐를 기계로도, 요즘 나오는 위조 지폐가 슈퍼노트라는 게 있습니다. 명칭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위조 지폐를 만드는 어떤 나라가 있어요. 개인은 그걸 못 만들어요. 칼라복사기 아무리 좋아도 위조 지폐 만들 수 없어요. 홀로그램이나 어느 나라 지폐든지 그 지폐를 위조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 비밀들이 숨겨져 있어요. 지폐 속에. 그런데 그 기계가 대부분 걸러내는데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기계조차 못 걸러내는 슈퍼노트라 일컬어지는 특별한 인쇄기를 동원해서 만드는 위조 지폐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계가 구분하지 못하는 위조 지폐를 육안으로 보자마자 딱 구분해내는 우리나라 외환은행 그 명인 한 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이 처음 외환은행 입사했을 때 40년 전일 겁니다. 자기 선배가 이게 100달러짜리 위조 지폐다, 이건 50달러짜리 지폐다, 이거는 아프리카에서 만들어진 위조 지폐다, 저 위에 북한에서 만들어진 위조 지폐다, 이런 걸 보여주지 않더래요. 진짜 100달러 하나만 1년 내내 보라 그러더래요. 어제 봤는데 오늘 또 보라 그러는데요.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진짜 돈만 보게 하더래요. 진짜 돈만. 그렇게 5년 지났더니 5년 내내 위조 지폐, 각 나라에서 발견된 위조 지폐를 연구시키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도 공부 안 시키고 오직 진짜 돈만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1년 내내 그 돈만 보게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다른 거 못 보고. 월급은 받아야 되니까 뭐 지겨워도 다른 사람 다 그만뒀죠. 뭐 이거 나를 놀리는 거야, 징계하는 거야, 뭐야, 나를 이렇게 고통 주는 거야. 아무 의미 없이 한 가지 일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겹겠나. 내가 사표 쓰라고 하는 얘기인가 보다 사표 쓰고 나간 사람이 많았대요. 그런데 그걸 견뎌냈더니, 그걸 참아냈더니 왜 기계가 못 골라내는 위조 지폐를 보자마자 다 골라내냐면 10년 넘게 한 가지 돈 그것만 보고 있었는데 그거랑 다른 것만 골라내면 돼. 뭐든지 어떤 위조지면 상관없어. 그거 다른 것만 골라내. 무슨 말씀 하는지 알겠습니까? 신앙은 저러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닮아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것도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의 길을 가고 싶으면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제님이 나를 시험해도, 어떤 자매님이 나를 시험해도, 세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나를 삼키려고 해도 주님 바라보면 주님은 끝까지 나를 인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괴롭게 해서라도 주님 바라보면 그걸 금방 지나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추천 경로로 우리가 인생 중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제가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는 괴롭게 해서라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나에게 괴로움 주시는 거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 중에 고난은 하나님이 괴팍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다. 두 번째,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이다. 돌아오라 그랬잖아요. 돌아오라. 70년이 차면 돌아오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으로 멀리 갔던 걸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괴로울 때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괴로움 주십니다. 이 세 가지 절대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다.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이거 세 가지 잊지 마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올 한 해 그렇게 기쁨의 위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인생이 무엇이간데 구원의 은혜 위에 이렇게 커다란 은혜를 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괴로울 때조차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깨달으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견뎌낼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주 남북교회 형제자매님들, 그 사연을 다 안다고 해도 인생들이 뭘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저희들이 미천한 힘으로 도울 수 없는 것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병중에 계신 분, 인생의 공고한 중에 계신 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08